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4권 6장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기 15장 4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욥기 21장 15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교회가 영적 생활에 깊은 각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깊이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에서 이미 행하시는 일을 다루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한 의식은 강한 자책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책은 죄와 불신앙을 더욱 조장하기 십상입니다. 죄를 진정으로 혐오하고 증오하는가의 여부는 해방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맛보아 알기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한 질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패습을 제대로 고치려면 이 관점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죄라면 그 죄를 어떻게 발견하고 자백하고 버려서 하나님께 씻음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죄에서 건지시는 구주이십니다. 죄의 실상을 알아야만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은 깨끗해진 가지의 삶, 즉 자아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죄임을 아는 것이 그런 죄에서 건짐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아간의 기사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앗아가는 것이 죄이며 하나님에게서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실려 있습니다. 그 기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천으로 죄를 다루시고 제거하시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기도하지 않는 죄와 그 뿌리에 놓여있는 죄성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앞에서 인용한 단락이 그 기사의 핵심부에 해당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단락은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죄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의 큰 특권이며 그들이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고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그 약속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이외에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국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위대하고 중심적인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간직하며 삶으로써 세상과 또 주변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됩니다. 이 패배와 실패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데서 기인한다. 아이성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권능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즉각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그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사역에서 발생하는 패배도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징후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역에서 실패하는 것에 적용해 보면 그 원인이 하나님과 분명하고도 충만한 사귐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친히 임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일로 여기지도 구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복과 능력을 잃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데서 기인합니다. 3.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이유는 숨은 죄 때문이다. 통증이 몸속의 어떤 질병의 징후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무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그들 안에 나타내시기를 몹시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나시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없이 당하는 패배를 불평합니다. 문명화된 세상에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도처에서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 섬기기로 헌신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목회자, 선교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성령을 임하시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에게서 거두어서 하는 죄임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4. 하나님께서 친히 은밀한 죄를 찾아내신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죄의 진정하고도 깊은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를 지목하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모든 탈취물, 금, 은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성별 서약을 어기고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는 우리가 성별 서약, 마음과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내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소나기처럼 부어주기를 바라시는 천상의 복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과 육신의 안일과 보장을 버리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끝으로 그것은 우리의 영생,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 너무나 취약하여 기도에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너무 많아서 가장 절실한 필요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할 시간을 내지 못했다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사역에서 우리가 그분의 도구일 뿐임을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맡아 수행하는 사역이 천상적이고 절대 타자적인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도 그분께 복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도를 등한히 하고 같이 순서를 잘못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엎드려 저희가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실 때는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한다.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원인을 몰라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죄를 자각하지 못했으나 그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각 목회자나 신자들도 그것을 중대한 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죄는 형벌을 초래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자각하게 해주시면 죄가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앞서 인용한 본문에서는 개인의 책임과 연대 책임이 매우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한 사람씩 서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 아래서 처분을 받는다고 느꼈으며 아간이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몸이었기에 전체가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우리가 속한 집단의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거든 먼저 그것을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자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아골 골짜기에 쌓인 돌무더기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의 초입에 서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를 참지 못하시며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으시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죄 때문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하는 결정적인 죄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과 의무와 변명거리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면, 우리 죄를 정말로 드러내신다면, 정말로 죄를 버리고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받으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도록 온전히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6.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 이날로부터 여호수아에서는 전투에서 패배한 일이 다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승장구한 이야기만 기록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는 것이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쉽고 단순하여서 깊은 생각 없이 받아들이다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렇다면 패배의 책임은 우리 손에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죄가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즉시 찾아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실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샅샅이 조사하여 어떤 부분에 이러한 악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하는 엄숙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 관해 말씀하시는 목적은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비춰주는 그 빛이 죄를 버릴 수 있는 길도 비춰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서 죄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허물고 정죄하는 그 능력이 세우고 정복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죄에 관해서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치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자 죄를 자백하고 내다버리는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변명을 과감히 버립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죄를 자백하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죄를 범해왔고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으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은혜를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양심과 사역의 힘의 원천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안심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아간을 직접 대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 주시기를 구해야겠습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는 죄와 그로 인해 삶과 사역에 초래되는 결과들을 직접 다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덮으시기까지 고요히 엎드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간적 생각의 영역에서 이끌어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영역에서는 죄를 깊이 자각하는 일이나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분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일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